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현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저희의 무지한 눈을, 어리석은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 종류의 밭에 대하여 확증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밭의 종류는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두 종류의 밭만 있었던 것이지요. 듣고 깨닫는 밭과 듣고 깨닫지 못하는 밭, 이 두 종류의 밭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여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 듣고 깨닫는 밭이 아님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듣고 깨닫는 밭은 광야를 통과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에 우리들이 낭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애쓰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밭이 되지 못하고 나쁜 밭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왜 우리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고 수시로 본성의 상태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동안 애쓴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고 파괴한 것일까요? 우리는 진정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밭이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지만 좋은 밭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때에 얼마나 낙담스럽고 좌절되어 이 구원의 여정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은 무엇이며 좋은 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증거하신 이후에 바로 가라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밭의 진정한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의하면 좋은 밭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밭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은 사람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고 절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실존 앞에서 우리는 이 길을 더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신의 영역인 것입니다. 좋은 밭은
사람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만들어내는 밭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증거로 확정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노력이나 최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즉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여정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1절, 15절, 16절. 즉 사도는 사람의 본성적인 마음이 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이 성취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이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밭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 즉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1절에도 한 번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주님은 좋은 씨가 뿌려지는 자기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밭과 다른 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씨가 뿌려지는 밭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밭은 세상인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것이 밭의 본성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헬라어로 피시스, 이것은 자연, 근원,
본성적인 상태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의 본성적인 상태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모든 밭의 상태에는 세상이며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상태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밭이며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밭이었으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던 본성적인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른 밭과 본성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밭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밭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집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헬라어로 히오스, 아들, 자손,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성자 그리스도의 씨가 자라나 새 인격으로 성취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이 씨가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새 인격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 원수가 심은 다른 씨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심어진 부정한 생각, 불신의 생각,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생각이 심어져서 어느덧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 안에 다른 씨가 뿌려져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육체의 인격이 자라날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길을 시작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인격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육체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원수가 몰래 심은 씨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심었구나. 원수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씨를 심은 것입니다. 가라지가 또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에 원수가 심은 가라지를 먼저 불에 태워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은 좋은 씨로 인하여 열매 맺은 그 새 인격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또다시 태동한 다른 인격이 아닙니다. 그 인격은 원수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악한 마귀 원세가 우리를 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을 심은 것입니다. 그 생각이 자라나서 또다시 육체의 인격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좋은 씨, 그 씨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새 인격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가라지가 자라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낭망하거나 좌절하여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정리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외적인 국면에서는 세상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즉 보이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새 생명으로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교회 안에 끝까지 광야를 통과하여 인내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아들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개인의 국면에서도 우리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끝까지 인내하여 걸어가는 존재 안에 원수가 뿌린 씨로 말미암아 가라지의 인격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심으신 새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는 새 인격으로 열매 맺을 것을 고대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씨가 뿌려져서 육체의 인격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실존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밭의 주인은 누구이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이며 누가 밭을 갈고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일까요?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씨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밭이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인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자라게 할 때에 오직 순종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인내함으로 순복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광야를 통과한 자들이 새 인격으로 성취되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신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앞에 우리는 끝까지 순복함으로 인내해야 하는 의무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밭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의 비유로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냥 비유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비유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좋은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좋은 밭의 정체를 말씀하셨으며, 그 다음 밭의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통하여 진정 이 좋은 밭을 본 자, 이 좋은 밭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이 비유는 성령을 따라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자들의 확신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 영적인 출애굽을 하는 부르심을 받은 그 밭의 확증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좋은 씨를 받는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의 확실한 태도는 무엇인가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밭을 발견한 자가 보여준 확실한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화가 숨겨진 밭은 새 마음이고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심어지는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마음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밭을 어떻게 선택하게 될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마음을 발견한 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발견됐다면 그 새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 새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물질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은 무엇으로 확증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발생하였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확증될까요? 이 믿음이 바로 새 마음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을 때에 이 새 마음을 받은 자는 이 믿음을 붙잡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이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전부를 팔아야 이 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밭은 귀한 것이며 값진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는 것이죠.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전부를 대가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붙잡는 자가 바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모든 것은 언제나 목숨으로 평가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밭을 사기 위해서는 언제나 모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밭을 발견한 자는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밭을 발견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이 좋은 씨를 받은 자들, 이 좋은 씨가 뿌려진 자들, 이 씨를 간직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 그들은 새 마음으로 믿음을 따라 광야를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대신하여 산 밭이 새 마음이고 그 안에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값진 보물임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